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 우리 영산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밀과 보리를 수확하여 거둔 후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인다면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발걸음에 어떤 은혜를 새겨주셨는가, 지난 6개월의 삶 가운데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형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말할 수 없습니다. 구비구비, 순간순간, 하루하루, 매일매일,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간섭하셨고, 만지셨고,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지난 6개월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놀라운 것처럼 우리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영산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노래하며 비파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은 지난 6개월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임을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격적인 노래와 찬미로, 감격적인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전 인격을 다해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전체를 올려드리고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절기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주신 이를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은혜를 받은 이가 누구일까요? 은혜를 받은 이가 누구일까요? 은혜를 입은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접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백인데요, 은혜를 받은 이가 은혜를 주신 이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감사랍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가 누구입니까? 은혜를 입은 이가 누구입니까? 은혜를 경험한 이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우리가 얻은 은혜, 우리가 누린 은혜, 맛본 은혜, 경험한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원하심의 은혜입니다.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옥이 변화되어 천국이 되고, 사망이 변화되어 생명이 되고, 절망이 변화되어 영원한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이런 은혜를 누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주신 이를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데요. 여러분, 이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셨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사 애굽의 악질이 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사 우리를 안전케, 평안하게, 행복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이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은 형식적인 고백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과식적이고 위선적인,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사망에 던져진 자가 구원받았고,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얻었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감사의 고백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이런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이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사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태풍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비를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수증기와 같구나. 수증기와 같구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는,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햇빛이 이 땅을 찬하고 비추면, 여러분, 그 물들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뽀글뽀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죠. 올라간 수증기들이 서로 반갑다고 인사하고 모이면 구름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의 구름이, 둘의 구름이, 셋의 구름이 모여지면 그 큰 구름이, 여러분, 비가 되어 이 땅에 내리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의 감사가 모아지고 우리의 감사가 커지고 나의 감사, 여러분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큰 구름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비가 내리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적시고 남음이 있어 이제는 흘러갈 만한 그런 생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에 여러분의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심에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량하고 우리의 삶이 황량한 메마른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사철 입이 청청하여 푸르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달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신 절기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77절입니다.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리어지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3개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이 명하다라는 말은 고유가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절기라는 이 단어가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절기의 히브리 말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모에도라는 단어입니다. 모에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절기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런 뜻입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 여러분,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려고 약속을 정하시나이다. 이게 절기예요. 하나님이 왜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은 절기를 명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날짜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병든 자를 만나주리라. 상한 자를 만나주리라. 내가 낙심한 자를 만나주리라. 절망한 자를 만나주리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려고 약속을 정한 날이 절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려고 궁핍한 자, 연약한 자, 허덕인 자,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절기를 명하셨다. 오늘 우리 영상국 교회가 맥주감사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약속을 정하시고 찾아오시고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적시고 나를 통하여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적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니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 하나님이요, 오늘 나를 만나시려고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시려고 오늘 나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예비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약한 자는 강함을 얻을 것입니다. 일어난 자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길이 막힌 자에게는 길이 뚫어질 것입니다. 한계를 만난 자들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왜 명하셨을까? 나 만나시려고, 나 만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쑥 들어오시고, 멀찍이 서서 구경하지 말고 의자만 덮이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일어났던 그 진동의 역사가 두두두두두두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에도 진동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은 열어질 것입니다. 세워진 창고는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마귀의 사단의 견고한 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지요. 두 번째는요, 잊지 말라입니다. 잊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명하셔서 잊지 말아라, 기억하거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거라. 잊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한번 소개할까요? 신명기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이유. 12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먹어서 배부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먹어서 배부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배고프면, 허덕이면, 허기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배불러 등 따시면 내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세간 살림을 장만하고 그 안에 살면서 그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많아질 때에, 여러분, 소와 양이 많아지면, 은금이 증식되면, 나의 소유가 풍부해지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복되게 하셨고, 나의 발길이 머무는 것을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주심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어지며 나의 소유가 풍성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신 분이, 소와 양의 번식함이, 은금의 소유가 많아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6개월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세우셨고 높이셨고, 하나님이 안위하셨고, 하나님이 앞서가셨고, 하나님 웅덩이를 메우셨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넉넉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우리는 빠이빠이 안녕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홍상을 먹고 액기스를 먹고 배백을 다 먹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물질과 나의 소유와 나의 풍부함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불어버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진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 시간 우리의 미간에 붙이고 우리의 팔뚝에 메고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의 규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장소적 규례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먼저는 장소적 규례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악산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성전을 향하여 어떤 이는 보름을 걷고 어떤 이는 한 달을 걷고 어떤 이는 두 달을 걸어서 거리 불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 성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던 것입니다. 장소적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영산포 교회입니다. 영산포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예수의 핏빛으로 예수의 피와 바꾼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눈을 두셔서 보시고 하나님이 입을 두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귀를 두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바로 정한 곳에서 드리는 것이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산포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끊어짐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루와 다르게 예배가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나타나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제사적 규례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를 선포합니다. 이 성회는 1회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화제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하여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절기를 지켰을까요? 우리의 예배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그들은 소고치며 박수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은 자리에서 빵빵빵빵 뛰면서 즐거워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서로 화답하며 서로 주고받으며 그들은 뛰며 노래하며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절기의 규례는 제사적 규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되면 안 돼요. 우리 예배가 나의 삶을 전부 올려드리는, 내가 제물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수련이 마사 사랑을 받아 주소서.
절기는 이렇게 예배로 드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례는요, 바로 감사적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올라가 성회를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냐면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찾아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나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나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감사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감사를 준비하셨나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사람의 언어와 말을 가지고는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크고 너무너무나 강대하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6개월을 사는 동안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사고의 길을 피하게 하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라고. 여러분이 운전 잘해서 여기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사고의 순간에 여러분의 그곳으로 지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생명사기로 나를 싸시고, 하나님이요, 나의 걸음걸음 하나님이요, 앞서 뚜벅뚜벅 인도하사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내가 달려온 줄 아세요? 내가 달려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잡아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싸워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심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감사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감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한 친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친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제일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 줄 아세요? 축복 가운데 태어났는데요,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요, 오른쪽 다리도 자라지 않았어요.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자라지 않았고요, 왼쪽 다리만 짤짤막하게 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가요,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뭐가 그게 부자요? 뭐가 그게 부자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그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요, 여러분, 그의 집이 고래등 같은 큰 집인 줄 알았더니요, 짤짤막한 오두막집인 거예요. 아니, 집보자 가는데 뭐가 부자라고 할까? 띵동. 벨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누구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또 띵동, 띵동, 띵동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는데요, 한참에 문이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문이 열린 줄 아세요? 그 친구는요, 문을 열어주려고 저기서부터 몸을, 어깨가 없으니까 몸을 흔들어 현관문까지 팍 기어가지고 와서 한쪽 남아있는 왼쪽 다리로 문을 착 열어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친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요. 그 친구의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행복할까? 들어오세요. 그리고는 몸을 틀어가지고 퍽퍽 기어서 거실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세 걸으면 될 건데, 몸부림했으면 정말 땀을 범벅이면서 몸을 틀면서 걸어 투벅투벅 기어가는 거죠. 가서 봤더니요, 더 충격적인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되죠. 그 거실에는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신마비예요. 껌뻑이는 건 눈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껌뻑껌뻑 눈하고 입밖에 없는, 손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마른 막대기처럼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팔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여요? 왼쪽 발가락에 숟가락을 끼워가지고 왼쪽 발가락을 들어서 벌벌벌 떠는 그 발가락으로, 그 발로 여러분, 친구에게 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숙달 됐다 할지라도 그게 잘 먹여지겠어요? 턱에 흘리고 옷에 흘리고 막 다 얼굴에 막 범벅이 되겠죠. 그때 그 친구는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옆에 있는 걸레를 엄지발가락에 딱 끼우더니 그 걸레로 얼굴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은 죽을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끼워서 친구의 밥을 먹여주고, 자기 한 입 먹고 친구 한 입 먹이고, 자기 한 입 먹고 친구 한 입 먹고,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기가 막힌 거죠. 한참 후에 물어본 거예요. 친구야, 너는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너는 가장 큰 부자라고 말을 하니?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그때 그 친구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쪽 발을 남겨두셨잖아.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한쪽 발을 남겨주셨으니 이 발을 통하여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으니 아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아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아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나에게는 두 팔이 있어요. 나에게는 두 다리가 있어요.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가, 만지고 싶은 것 어떤 것도 만지고, 집을 번쩍 들어 옮기기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나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적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뿐이었어. 두 다리가 한쪽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한쪽 다리를 주셨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그 친구의 모습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떤 감사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두 팔이 있음에 감사하신가요? 아멘. 두 다리가 있음에 감사하신가요? 아멘. 오늘 내가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신가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원망이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팔과 두 다리를 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불평하세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얼척없는가. 여러분 불평하는 거 한번 적어보시라고요. 얼마나 얼척없는가. 하루가 지나서 보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다 감사의 제목을 불평의 제목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다 감사의 제목을 불평의 제목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사실, 오늘 맥주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의 가라지들이 뽑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원망의 가라지가 뽑혀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복된 맥주감사절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상보교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끊어짐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